예,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역대 왕들의 기록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6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체가 되죠. 엘라 같은 경우는 뭐 1년 남짓한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1년 남짓한 그런 기간, 그 다음에 뭐 여러 번의 그 교체, 계속 교체가 되고 그냥 교체되는 것만 아니라 이게 서로 이제 모반함으로써 상대를 왕을 죽이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소위 이제 피해 역사라 그러죠. 참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도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피해 역사가 이제 계속되는 그런 참 부끄러운 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여로보암의 때와는 또 다르게 점점 갈수록 왕들의 그 행동이 점점 더 포악해지죠. 점점 더 포악해지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참 그들의 악행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조금 이제 나가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인 엘라와 그 다음에 엘라를 또 모반해가지고 왕이 된 시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엘라 왕에 대한 그 내용이죠. 엘라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하사의 아들이죠. 바하사의 아들이고 참 유다 아사 왕 26년에 왕이 되어서 2년간 왕위에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2년간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년 조금 더 지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서에는 1년만 조금 더 지나도 횟수로 따져서 2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그 나답이었죠. 나답도 이제 1년 조금 넘는 그런 짧은 기간에 이었지만은 2년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었죠. 이제 오늘 읽은 대로 이 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인 그 엘라가 죽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참 왕궁 책임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아르사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할 때에 군의 병거를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시므리가 이제 왕을 배반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이제 유다 아사왕 27년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라가 왕이 될 때는 유다 왕 아사가 26년째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어 가지고 아사왕 27년째에 시므리가 왕이 됐다 하니까 엘라는 1년 정도밖에는 통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계산이 나오죠. 그때의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오늘 읽은 대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기프돈이라는 성읍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라가 자기 신하와 함께 술 취해서 있을 때에 시므리가 그를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라는 자도 지금 블레셋과 기프돈에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각에 술 취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왕으로서의 자격이 일단은 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이제 엘라가 이제 시므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죠. 아무래도 이제 엘라의 그런 모습이 또 시므리가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왕이라는 자가 저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술 취해서 저렇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여간 시므리가 엘라 왕을 이렇게 좀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엘라의 그 아버지 바아사도 이제 나답을 그 이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될 때에 우리가 나눴지만은 그때도 기브돈이라는 데서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을 때 참 그 나답을 이제 죽였는데 엘라 또한 자기가 죽을 때에 그 상황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한 20 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기브돈을 둘러싸고 블레셋 군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나서 왕이 되어 가지고 한 일은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친족 그 다음에 친구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 이제 이런 행동은 이전에 유다의 그 선지자였던 예후라는 자가 이미 바하사 앞에 나가서 참 위험을 무릅쓰고 경고를 했던 내용이죠. 경고를 했는데도 바하사는 그것을 참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리를 통해서 그렇게 그 집안이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므리가 다른 왕들하고 다르게 그 진멸한 내용 중에 하나는 친구까지 했다,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왕의 가족, 그 다음에 친족,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뭐 한국말로 하면은 뭐 사돈의 팔촌까지 옛날에는 다 죽였다 그러지만은 그 유대인들도 친족까지만 그렇게 멸절을 했을 텐데 여기는 이제 친구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렇게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므리라는 자는 스스로가 참 불안하기 때문에 후환을 없애려고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하사의 모든 죄와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참 추구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바하사의 죄, 그 다음에 엘라의 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좀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0절에 가면은 다섯 번째 왕 이제 시므리에 대해서 시므리가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므리가 또 왕이 되었지만은 7일 만에 참 죽는 그런 일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기록을 해놨죠. 15절에 보면은 유다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므리가 지금 왕이 될 이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기브돈 그 성읍을 되찾기 위해서 참 블레셋 사람과 대치 중이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중에서 성경에 보면은 시므리가 참 모반하여서 엘라 왕을 죽인 소식을 대치하고 있는 그 진중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군사들은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군사들은 성경에 보면은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한쪽은 지금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됐다 그러고, 그러나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던 군사들은 자기네들의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은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기들과 함께 전선에서 고생하는 이 오므리를 왕으로 그들은 또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두 왕이 이제 나누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므리가 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오므리가 이제 군사들을 거느리고 기쁘돈에서 돌아와 가지고 수도 디르사를 에워쌌다라는 말인데, 이건 이제 다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되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되돌아오는 목적은 디르사를 참 치리하려고 했던 거죠. 옛날에 저는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고려 마지막 때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했죠. 해군을 해서 조선의 이제 그 초대 왕이 되고 그랬는데, 그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다 이끌고 다시 해군을 해서 수도 디르사를 에워싸고 18절에 가면은 성읍이 함락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이제 시므리가 이제 보고 또 왕궁에 불을 지르는 그런 또 끔찍한 일을 또 합니다.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시므리라는 사람은 좀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그렇게 지지한 것 같지 않고, 지지했다면은 시므리를 옹립해서 어떻게 또 대적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내용도 없고, 이러니까 시므리는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바하사의 집안을 멸절시킬 때 보면은 그 친구까지 다 진멸하는 그런 모습에서 보면은 참 좀 잔인한 성격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왕궁에 불을 저지르고 그 불 속에 자기도 들어가서 참 자살한 거가 되죠. 자살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포악한 그런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면은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임금으로서는,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그런 자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시므리가 7일간 왕이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7일이라는 그 숫자도 결국은 오므리가 기쁘돈에서부터 디르사까지 되돌아오는 그 기간이 7일인 것이죠. 그 기간이 이제 7일이니까 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제 단 7일간만 왕자리에 잠시 있어 본 그런 왕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열왕기상 16장 특히 내용을 보면은 이게 갈수록 이 왕들의 행위가 점점점 악해진다라는 것이죠. 예. 왕들의 행위가 점점 악해진다. 이런 모습을 이제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세상 기독교계를 좀 우리가 이제 예표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 교계가 더욱더 성경 진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포악한 더 강한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상당히 그도 신앙이 좀 순수했잖아요. 예, 진리적인 면에서는 많이 어두웠다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것도 좀 순수하고 사역자들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순수한 면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사역자들도 돈을 밝히고 또 그냥 교회를 키우는 데만 관심을 두고 또 사람들도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까 그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미국에서도 보면은 장로 되려고 머리 쓰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는 이제 저는 많이 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갈수록 왕들의 행위가 악해지는 그런 모습은 세상 교계가 점점 진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로 악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회만 있으면은 이제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오늘날 각 교단 뭐 총회 뭐 이런 데도 보면은 서로 자리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습과 참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뭐 총회장 한번 하려면은 적어도 참 몇 억씩 돈을 써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아는 분도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되었는데 나중에 듣는 바는 몇 억을 썼다라는 말을 직접 제가 들었어요. 뭐 그런 걸 봐서는 참 이 사역자들이 하루 24시간 정말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고 그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시간을 노예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노예 활동도 많고 노예 모임도 많고 이러다 보면은 뭐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손님으로 접하다 보니까 그 보면 그런 말들을 또 해요. 아유 요즘 노예 일 때문에 바빠 죽겠다고. 성경 말씀을 읽고 교인들한테 말씀 전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그런 데는 바쁘지 않고 노예 활동에 엉뚱한 데에 시간을 다 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보면서 이제 결국은 힘센 자가 왕권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힘센 자가 이제 그렇게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짐승들의 세계와 똑같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예. 뭐 요즘 힘세다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교인 수가 얼만큼 많은가, 얼만큼 큰 예배당 건물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헌금이 얼만큼 많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또 선교사를 얼만큼 많이 두었는가 이런 걸로 이제 힘이 세다, 뭐 약하다, 뭐 그냥 구분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이제 왕이 될 때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어서도 안 되고 백성들도 그만큼 호응을 해야 되거든요. 백성들도 기뻐하면서 호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전에는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그 다음에 백성의 뜻과도 전혀 무관한 제사장이 어떤 왕으로서 세우는 그런 모습도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에서 멀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시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므리가 7일간 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7일 동안에 시므리가 한 것은 바하사 집안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 일을 한 것이잖아요. 바하사 집안의 일을 집안에 진멸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의 그 예언을 수행한 그런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7일간 한 것이 그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7일간 얼만큼 나쁜 일을 했길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이게 좀 문맥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7일간 무슨 악을 행하겠습니까? 바하사의 집안을 다 이제 진멸했는데,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라는 그 말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죄를 기록을 할 때는 이게 꼭 들어갑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그들로 범죄케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공통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신앙의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그 죄라는 것이 제사장을 함부로 세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그런 죄인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를 양성을 해서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가 계시된 자가 참 무리를 인도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목회자가 신학 나왔다고 해서 목회자만 참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해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벌써 신앙의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길로 행했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 여로보암의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지 않고 세상 교계는 지금 그 예배라는 것이 벌써 진리에서 많이 떠났잖아요. 오픈 월십이라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복음성 한참 부르면서 사람의 마음을 혼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말씀도 보면은 진리에서 떠난 말씀들, 또 그런 말씀을 또 축복 준다는 그런 말씀에 또 교인들은 좋다고 또 아멘으로 하답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벌써 신앙의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리의 죄는 그런 곳에서 떠나지 못한 죄, 오늘날 세상 타락한 교계에서 떠나지 못한 죄가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범죄했다라는 것은 목회자가 잘못되면은 목회자가 교육하는 양성하는 그 교인들도 좀 잘못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참 잘못된 신앙생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헛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했다라는 것인데, 헛된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인데 오늘날 사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교회를 전도하면서 교회를 소개할 때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는 말 꼭 하잖아요. 네. 오늘날 한국은 어떤지 몰라도 이 미주에는 교인들 이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한 교회에 적어도 뭐 10년 이상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한 7년만 지나면은 교회가 싹 물갈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자주 교회를 옮기는 거죠. 참 그런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옮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세상 교회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한 것처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형제님 읽은 것 같이 참, 그, 16장 8절, 20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더 연결되는 것도 보면은, 어, 여호와 하나님 경노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노하시게 했다, 반역한 일, 모반했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언어에 이게 해당되는 걸 보면은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아까 우리 유행진님도 그 시므리가 그 7일 동안 7일 동안이나 하면서 이렇게 에, 심판하고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한 에, 다 진멸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죽이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제사장이나 왕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판결을 하는데 이렇게 집중을 하고 심판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부직갱이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개신교로 이렇게 대표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 신앙 여정에 뭐 교파교회 생활을 좀 당분간 했는데 보면은 뭐 우리가 알죠. 뭐 교파들 보면은 그 여기에 보면 반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이제 집단으로 형성된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동맹을 맺어 가지고 그러면 뭐 동맹을 맺어 있잖아요. 장로교 교파, 뭐 감리교 교파, 또 뭐 성결교 뭐 침례교 이제 네 개의 교단은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5대 교파라고 그러는데 뭐 순복음이 들어가나 또 어디 다른 교단이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보통 그 개신교의 뭐 5대 종파 뭐 7대 뭐 종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 뭐 열 족속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으로 그렇게 하는 그 파벌을 지어서 이렇게 단체가 이렇게 형성된 걸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마귀의 영역, 뱀의 교훈으로 결국은 변질이 돼 가지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감리교나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예정론에 아주 그렇게 이상한 물론 뭐 각 교파들 축복, 세상 축복을 이렇게 해주는 건 뭐 당연하지만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예정론이라는 이상한 논리에 이렇게 빠져 있고 또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뭐 그렇게 많은 만인 구원론이라는 자기들의 어떤 창시자죠. 요한 웨슬리인가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똘똘 집단화 뭉쳐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침례교 같은 교제도 한번 했는데 세례 요한이 침례한 것을 어떤 물질적으로 이렇게 침례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로 이렇게 사상이 이렇게 예, 아주 몰입돼 있죠. 그게 뭐 자체는 틀렸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어떤 부분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어떤 악한 영들에 그렇게 해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실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의롭게 하였으며 또
뭐 노엽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교파끼리도 많이 싸워요. 사실은 저도 그 교파들 안에 신앙생활 해보면은 뭐 그 감리교하고 그 장로교의 싸움은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만인 구원론과 그 어떤 또 응? 예정된만 된 자만 구원받는다는 그 논리 안에서는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죠. 예. 그 사람들은 뭐 이게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강력하게 어떤 그런 것들을 서로 하고 있죠. 대척점에 있죠, 아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근원들을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 신명기 4장 25절하고 보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보면은 25절. 예. 예, 네가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노를 일으키면 또 예, 그 신명기 31장 29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으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그 부탁하는 말들이죠.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렇게 했고 또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이렇게 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게 이제 되죠. 말씀 진리가 아닌 것들로 이렇게 그 어떤 우상화된 사람들, 사역자의 우상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화를 일으킨다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걸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 우리가 뭐 개신교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이렇게 많이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마귀 사단의 그런 게임에 속아서 미혹된 길로 신앙을 잘못할 때는 진노할 수밖에 없고 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우리의 여정은 그것이 다 돼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그 표대를 흐리게 하거나 말씀을 거짓 교훈으로 바꿔서 가르친다는 것은 참 이것은 뭐 하나님 보시기에 경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저는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우리 형제님들 하시지만 일곱째 천사, 일곱 천사 중에 그 일곱 대접이라는 게 나오죠. 그 대접은 주님의 하나님의 그 경로의 그 대접의 심판의 배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방인의 때가 마지막으로 될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배설이 될 텐데 정말 지금 있는 우리 기독교 우리가 그 책임을 맡아서 그분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직무도 있지만 이런 심판의 대접이 예정돼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이렇게 경고의 나팔로 울려서 그래서 대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것은 그런 대접의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받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이시기 때문에 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도 바벨이라는 나라를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자기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심판하시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뭐 직접 어떻게 무슨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욥한테는 그 마귀 사단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로 그 환난을 욥 가정에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뭐 어,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런 화가 왔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되겠지만 좋겠지만 최종 심판으로 되어지는 이런 것을 만났을 때는 참 불행이잖아요, 불행. 예. 참 돌이켜야 우리가 육으로 살 때, 육신에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여러 가지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잘못된 그런 것이 있다 때
늘 돌이키는 그런 자세는 또 주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용서받는 것이라는 걸로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의 그게 축복이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참 우리 찬송가에도 늘 있듯이 그런데 이게 그 왕으로 이렇게 정말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이켜서 어떤 나라를 맡기고 또 어떤 사역자를 맡기고 할 때 했는데 그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귀결로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런 그 모반하는 이 집단들은 자기네들 그 똘똘 뭉쳐서 자기네들 아까 우리 그 유영재님도 늘 증거해 주셨지만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 어떤 실권이 주어지면은 그 세워준 사람의 그런 그 또 자기가 그 비천했을 때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더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죠. 근데 사람 뭐 저도 참 그런 것들이 참 늘 제 자신을 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늘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저의 생각인데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늘 그래요. 대통령 된 사람마다 교도소를 다 가셔. 일국에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너 뭐가 되는 게 존재하면 대통령이요 대통령에서 그 최고의 어떤 그 존경받는 자리였었는데 일국의 대통령만 되면은 다 불행으로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 되는 거 보면 야 하나님은 참 이게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 세상 것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결국은 오히려 안 한 것만 또 못한 그런 것이 또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우리들은 자신을 돌아볼 때 늘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모든 사소한 것들이 늘 감사하고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이 기쁨의 이 천국 생활이 정말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반 악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우리의 그 어떤 방향성을 더 명확하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지체분들 계세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넘어가나요? 오늘 홍영재님이 안 하신다고 사인을 주시는데, 자, 없으신가요? 오늘은 뭐 내용이 사실 뭐 크게 깊은 내용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나눌 이야기는 없긴 해요. 네. 그러면 혹시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네. 그 왕국의 그 왕조의 그 변천 사는 모두가 다 대부분이 반역이 연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남왕국은 다윗의 그 후손이 생명의 계보를 이어서 어쨌든 뭐 잘못 다스린 왕도 있지만 어쨌든 그 벗어나지 않는 그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왕통 계승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제 반역자 시므리 이야기죠. 시므리의 역모는 실패한 역모다라는 것을 뭐 기록을 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나라도 뭐그 60년대에 그 박정희 씨는 쿠데타에 성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뭐 질서를 잡은 다음에 빨리 군대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흉령 5대 공약이라는 걸 발표를 했었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혁명을 일으킬 때의 그 명분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 결국은 대통령하고 대통령도 뭐 삼선개헌 뭐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어떤 권력을 맛보고 권력을 잡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그 어떤 혁명이 아니라 이제 그건 쿠데타인데, 쿠데타를 일으키는 명분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간다라고 그때 당시에 하도 자유당 지나서 민주당 시절이 너무 어지러웠으니까 질서가 잡히긴 잡혀야 되겠다. 국민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인정을 할 때 혁명을 딱 일으키고 나서 혁명 공약, 5대 공약을 딱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이 많이 수용을 해줬죠. 나는 굉장히 어린 불과 10대 때인데도 그때 당시 어른들의 분위기가 혁명 잘, 뭐 그때는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쿠데타지만 이제 국민들한테 자꾸 혁명이라고 선전하니까 그래서 뭐 혁명군이 시골의 그뭐 읍면동 또는 군청, 뭐 도, 뭐 모든 행정기관에 다 진주를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전방 부대의 군인들 다 차출해 나가서 전국에 있는 그 행정기관에 다 심어놓고 행정 처리를 하고 그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그런데 그때 김정은이 그때는 김일성이었지. 김일성이가 밀고 내려오지 않은 거에 너무 무사한 일이죠. 전선이 그렇게 허약해져 있는 상태 때 만약에 김일성이가 밀어붙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자, 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경험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무리는 에,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를 했죠. 최근에 에, 우리 그 국가 지도자였던 분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것이고 쿠데타가 성공하면은 뭐 국가를 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비단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나라에서만 일어났었던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게 자주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역자가 만약에 쿠데타를 이제 그 군대를 동원해서 국가 권력의 정상적인 법적인 권력의 반역을 일으켰다. 이제 이런 거 쿠데타라고 그러죠.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잡으면 처음에는 국민들을 이제 성공한 경우를 말하는 거,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뭐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과 비리와 불법과 이런 것들을 협박하겠다 하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죠. 그럼 이제 쿠데타 정부가 정상적으로 이제 권력을 잡는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민심은 전심이라고 하듯이 쿠데타를 일으켰음에도 그 사람이 본연의 군대의 그 직무로 돌아가지 않고 정권을 쟁취한 다음에는 그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 거니까 예, 권력의 그 힘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국민들이 민심을 얻어서 정권을 확고하게 확보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만 해먹고 어, 무고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군홧발로 밟아버리고 어, 세금 같은 것을 착취 또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제 그런데도 뭐 경제를 건설을 하고 뭐 개발을 하고 하는 한 명분을 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다 그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또 폭력적인 불법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자행되기에 마련이기 때문에 그 인간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나라에 모든 사람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불법 이런 것들을 다 척결하고 정말로 깨끗하고 공정한 그런 새 정부를 세운 다음에 정권을 내가 거대 사람에게 이양해주고 나는 군인이니까 군인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다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나라의 국민들이 소망을 둔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속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는 절대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어떤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둔다는 뜻은 어떤 유능하다고 여겨지고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바라본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온다는 걸 반드시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가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인정하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러나 일반 상식, 보편적인 상식의 그 나라가 정의롭고 행복을 추구하고 하는 국민들이 골고루 다 잘 살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상에서 기대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실패와 그 압박과 폭력적인 그 힘에 의해서 말도 못하게 그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처럼 뭐 그건 특별한 예지만 얼마든지 그런 걸 당할 수가 있다. 세상 나라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각자의 구원자이고 세상 나라를 가장 공의가 물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가고 정의가 집행되고 하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모든 영혼들 사이에 이렇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해서 끈끈한 정으로 이렇게 거룩한 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으로 이렇게 서로 엮여서 주님이 실이 통치하시는 그 왕정에서 누구나 다 행복한 그런 메시아의 왕국을 실현하실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이념에 의해서 좌파냐 우파냐 중도파냐 등등 해가면서 어느 파벌을 이렇게 지지하고 거기에 의지하고자 하고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어떤 그런 정신세계가 우리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지향하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 이걸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한 가지 이제 메모해 놓은 것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인데, 여로보암의 죄의 그 특징은 산당들을 이곳저곳에 산당들을 세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이 아닌 누구나 자기가 그 자원을 하면서 여로보암에게 그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산당 제사장들을
세운 거, 그 두 가지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여로보암의 길을 계승해서 걷고 있다. 그 결과가 뭐냐? 발람과 니굴라당의 체제, 그 교훈을 실행하는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독교계의 특징은 여기저기에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이나 이제 예배당이란 이름이 바뀌었죠. 또 산당 제사장의 이름이 신부 또는 목사라고 명칭이 바뀌어졌어요. 했지만 그 영과 그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것이 오늘날까지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걸 꼭 인식을 했으면 하고요. 싹군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정당한 사역으로 온 세상 누구나 보편 타당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 주님이 지향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전수해 주신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것을 교묘하게 틀어서 온 세상 사람이 신부제도, 목사제도는 너무 당연한 거다. 신부와 목사는 세상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게 나쁜 장로님, 권사님들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보편화돼 있다. 그런데 본래의 메시아의 왕국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계승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후대에게 전수해 준 메시아의 왕국은 싹군 목자를 배제하는 것이고, 목회라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업의 수단이 아니다. 생업의 수단은 목회자도 나가서 자기 성실하게 일을 하고 목회는 목회대로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교계에서는 조직 신학 교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비틀어서 목회자는 세상의 많은 직업군들 중에 목회자라는 직업이 한 종류가 있다. 그 목회자의 직업이 세상의 많은 직업보다 훨씬 우월하고 좋은 직업이다라는 인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켜놔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똑같은 글자로 돼 있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어디에서부터 근원이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밝히고 증거하고 애써서 이런 것을 선포하고 하면 그 이단자다. 왜 기독교를 이렇게 치는 말만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 디골라당 발람의 교훈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었다라는 것인데, 목회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많은 직업군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직업이다. 그 명분도 좋고, 모든 사람들은 짐승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원래 영이 있고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서 참 빛을 지향하고 빛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누구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양심껏 살아야 된다. 세상 나라 판사 선서할 때도 보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판단하고 꼭꼭 그거 선서하잖아요. 판사 임직시할 때 보면. 그런데 그들의 양심이 천차만별이라.
법조문은 같은데 같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유죄 판결하고 어떤 사람은 무죄 판결하고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사람의 이념과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의 판결을 그렇게 극과 극으로 내려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나라는 절대로 공의로운 세상 나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띠를 들고 다들 바깥에 나가서 소리 질러 그런다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어차피 그런 악과 불의와 불법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이 되어지고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세상 나라를 불로 싹 살라버리고 예,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말씀을 읽었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지체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떠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바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진리를 전해서 사람들 속에 주의 성령의 인이 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도장 노릇을 다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장 노릇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이냐? 북이스라엘의 시므리 왕궁이나 뭐 이제 오물이나 시므리나 뭐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 노선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는 자신들이 이방인이라고는 절대 않거든요.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마음과 귀에 마음에 특히 할례를 갖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즉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천연적인 세상 사람인데 종교성으로 인을 맞아 있기 때문에 더 세상 사람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이 되어져 있는 거다. 그들의 신앙 양심이나 그들의 정신세계를 가만 보면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욕심보다도 훨씬 더해요. 목사들 큰 예배당에서 그 많은 돈 모아진 것 때문에 자기 육적 자식에게 교회를 승계한다고 그러나 한다고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 거 또는 그들의 이제 교법에 의해서 정년이 다 되면 이제 퇴임을 하고 신임 목회자를 세우는데 그때 퇴임을 할 때 퇴직금 문제 가지고 장로단과 재판을 해요. 몇 억을 더 내놔라. 당신 10만 번 줬지 않냐? 이 정도 받았으면은 당신 공로 인정해 준 거다. 받아가지고 가라. 그거 생전 써도 못 쓸 돈을 몇십억씩을 주니까 그런데도 더 내놓으라고 장로단하고 재판을 해서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라는 건 짐승만 또 묻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독교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많은 불법한 것들을 세상에서는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고 기독교계 예배당 세우고 목사 세우고 11조 헌물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걸로 세상 사람들까지도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불법한 짓이고 성경에 반하는 짓이다라고 증거하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단자로 박해를 받게 봐야 된다. 기독교에서만이 아니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분명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충성된 증인들로 다 쓰임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아멘.